여러분, 종말과 관련된 말씀, 그리고 종말에 관련된 기독교의 가르침, 보통 어디에 집중을 합니까? 계시록 말씀에 집중을 많이 하죠. 그렇죠? 계시록 말씀에 집중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종말의 때에 어떤 상징들이 일어날 것인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집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간과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 종말에 대한 말씀은 아주 실제적이고 우리 현실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종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미래에 대한 상징이 매우 가득한 요한계시록을 더 먼저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계시록과 다니엘서가 묵시서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경향성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먼저 집중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리고 종말에 대한 이 말씀이 과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가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끝이 지금 오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의 끝이 오기 전에 일어날 징조들이 있고, 그리고 세상의 끝이 올 때 오는 징조들이 있어요. 예수께서는 이것을 좀 구분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종말을 딱 한 말로 뭉뚱그려서 종말 때 이런 일들이 있지,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상징과 메타포가 가득한 말들로만 가득한다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인의 종말론에 대해서. 근데 그 원시 기독교, 초대 기독교인들은 절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그 종말에 대한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주 현실적인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는 징조들을 계속 얘기해 주세요. 그랬을 때 과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네, 이것입니다. 일단 여러분, 그 종말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죠. 네, 유튜브를 참고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네, 첫 번째 그 이유 몇 가지 있는데 근거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근거로 이 얘기를 했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는 설교자들 가운데 몇몇 부류의 그 설교자분들이 있어요. 많이 유명한 그분들을 피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분들의 실명은 거론하지 않을게요. 나중에 물어보세요, 저한테. 그러면은 제가 이분은 좀 피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네, 그 이유는 일단 첫 번째는 해석이 불분명하고요. 네, 해석이 불분명한 뿐더러 그분들의 목회 방향성도 불분명합니다. 네, 목회 방향성도 불분명할 뿐더러 해석이 잘못된 경향성이 매우 많습니다. 네, 잘못된 신학에 근거한 종말론은 아주 위험해요. 아주 위험해요.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도대체 세상의 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우리 한번 거기에 좀 집중해 봅시다. 그래서 이 세상 끝에 대한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아주 실제적입니다.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율법학자들과 가난한 과부들을 이제 비교하시면서 메시아를 주님으로 여기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조차도 주님으로 여긴다라는 말씀을 예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과연 누구인가를 이제 그 두 집단을 비교하면서 누가복음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께서 성전을 떠날 때에 누군가가 이제 성전에 대한 칭찬을 막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것에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무언가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배경은 이래요. 몇몇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서 아름다운 돌과 봉헌물로 꾸며놓았다고 말들을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근데 이게 몇몇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지만 마가복음 13장 1절에 의하면 이 몇몇 사람이 아니라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이었어요.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가실 때에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이렇게 감탄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한번 살펴봤을 때 실제 역사에서 헤롯 대왕은 BC 19년부터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완공한 거는 대략 한 10년 정도 걸렸어요. 그럼 10년 만에 이제 성전 건축이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그 공생애를 살아가는 그 시절에도 아직 성전이 완공되지 않았음을 뜻하는 말들이 좀 등장합니다. 그래서 성전이 46년 동안 건축되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전은 도대체 BC 19년부터 재건하기 시작해서 언제쯤 공사가 끝났을까요? 한번 찍어보실래요? 우리 10년 단위로 좀 가볼까요? 예수님 요한복음에 의하면 46년은 이미 등장했어요. 그럼 46년에 공사가 끝났을까요? 대략 50년 정도 돼요. 아니면 더 했을까요? 이 정도면 지나치게 길게 한 거 아닙니까? 그 정도에서 마무리했을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한 80년 정도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AD 64년 정도에 성전 재건에 대한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됩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공사를 했죠. 그러니까 단지 성전과 지성소에 대한 건축물을 끝낸 것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장식물 그리고 성벽, 성전에 들어가는 모든 그 공사를 마무리하는데 한 80년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역사가들이 이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타키투스라는 이 로마의 역사가는 헤롯이 재건한 성전이 아주 화려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 여러분 요세푸스가 라틴어로 요세푸스지 유대인 말로는 뭐겠어요? 요셉이에요, 요셉. 제가 요세푸스가 워낙 유명한 그 역사가이기 때문에 이제 요세푸스라고 얘기하지만 유대인 이름으로는 요셉인 거예요. 요세푸스에 의하면 헤롯 성전이 금과 은과 대리석으로 아주 치장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눈으로 덮여져 있는 산을 보는 것 같다. 빛이 비쳤을 때 굉장히 눈으로 덮여져 있는 산처럼 아주 밝게 빛났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화려했다라는 것이죠. 아주 화려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아직 예루살렘 성전터가 남아 있는데 그 성전터가 신전으로만 생각해 봤을 때 종교 건축물로만 생각했을 때는 엄청 거대한 건축물 중에 하나이긴 해요. 그럼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그 신전은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황제가 지었어요. 람세스가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에 있어요. 아주 거대합니다. 거기 원래 오벨리스크도 막 여러 개 세워져 있었는데 도굴에 갔죠. 어떻게 오벨리스크를 도굴에 갈지 저는 상상이 잘 안 가는데 네, 아세요? 그 이집트에서 도굴에 간 오벨리스크가 지금 뉴욕 한복판에 서 있는 거. 네, 뉴욕 센트럴 파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가 거기에 하도 이제 비둘기 똥이 많이 오벨리스크에 이제 자기 국보급 유물이잖아요. 비둘기 똥이 너무 많이 묻어 있으니까 그걸 차라리 우리 줘라. 우리가 제대로 관리하겠다 했는데 미국이 반환하지 않았죠. 네. 중요한 것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80년이라는 기간 동안 성전을 건축했다는 거예요. 아주 집착한 거예요. 엄청나게 집착했어요. 왜 그렇게 집착했을까요? 네. 성전에 왜 그렇게 집착했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전은 유대인들의 어떤 뭐랄까요? 그 종교의 상징물이었어요. 그래서 성전에 아주 집착하면서 거기다가 금과 은과 막 이런 것을 계속 바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AD 64년에 제가 성전 그 재건 사업이 마무리됐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AD 64년에. 근데 유대인의 반란이 일어난 때가 언제냐면 AD 대략 66년에 유대인의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BC 19년에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한 게 80년 동안 재건했는데 성전이 점점 화려해질수록 유대인들은 어떤 사상에 빠지냐면 민족주의,
그것도 아주 극단적인 민족주의. 그리고 율법을 아주 극단적으로 섬기려고 하는 열성주의. 그 다음에 테러리즘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어떤 테러리즘이냐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유대인을 보면 가서 테러 일으키는 거예요. 이제 유대인들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점점 더 사실 좀 이런 비속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미쳐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민족이 성전이 재건되어 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점점 더 자신을 고립주의에 빠뜨리게 만들고 아주 극단적인 극우주의자들이 판을 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극우주의의 끝이 뭡니까? 1차 유대 반란이었던 거예요. 그럼 성전이 재건되어져 갈수록 뭐에 더 가까워진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멸망에 더 가까워진 거예요. 자기가 지금 오늘 본문 속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굉장한 돌들입니까? 이 성전이 얼마나 화려한 건축물입니까? 자랑하는데 그 자랑하는 성전 건축물이 계속해서 완공되어질수록 유대인들의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성전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보고 있는 이것들이 돌 한 개도 돌 위에 남지 않겠다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제가 질문 오늘 좀 많이 드린 것 같은데 질문을 드려서 죄송해요. 예루살렘 성전은 남아 있을까요? 이렇게 돌 하나도 남아 있지 않을까요? 어떠세요? 찍어보세요. 둘 중에 하나잖아요. 이지선다. 그래도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돌 하나 정도도 남아 있지 않겠죠? 죄송해요. 서쪽 성벽에 남아 있어요. 네, 그 성벽이 통곡의 벽입니다. 네. 근데 서쪽 성벽에 남아 있는데 왜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상징성인 거죠. 초토화된다. 네, 요세푸스에 의하면 대략 AD 70년 8월 31일 날 완벽하게 멸망당했어요. 그리고 불타고 약탈당했어요. 그렇게 멸망당했어요. 자신들의 자랑하는 그 성전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현재 지금 서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탑에 뭐가 서 있죠? 모스크가 있죠. 그 모스크는 언제 지어진 것 같으세요? 네, 찍어보세요. AD 한 700년 정도? 네. 그 어간에 이슬람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모스크가 세워졌어요. 재밌는 거는 요새도 유대인들이 유대 그 근본주의자들이 성전 재료 있잖아요. 재료를 그 모스크 근처에 가져가서 시위해요. 성전 다시 짓자고. 네.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종교 전쟁이 일어날 뻔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미국조차도 그 시위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요 요새. 네. 그러니까 완벽하게 사실은 폐허가 됐죠. 서쪽 성벽을 빼놓고선. 이게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이 성전이 앞으로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거라고 얘기하니까, 근데 구약 성경에 의하면 이 징조는 뭘 얘기하냐면 종말을 뜻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나서 제자들이 뭐라고 질문합니까?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그러면 이런 일들이 언제 있겠습니까? 또 이런 일이 일어나려고 할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종말을 얘기하고 있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물어봅니까? 언제 종말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종말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걸 물어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종말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으세요? 여기 막 666 빵! 칩 박히고 막 그런 것 같으세요? 예수님은 구분을 하세요.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 종말의 순간과 종말이 있기 전의 순간이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종말 때에 어떤 일이 있을까는 다음 주 말씀입니다. 네, to be continue. 네, 종말 때에 과연 어떤 일이 있을까? 그것은 언제라고요? 다음 주. 네. 다음 주 부활절이네요. 그렇지만 다음 주에 부활절의 종말에 대해서 안타깝다죠. 네. 그리고 오늘은
그 종말이 있기 전에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일들에 대해서 나눌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일어날 일들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8절에 그럼 뭐가 일어나느냐라고 얘기할 때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다 하거나 때가 가까이 왔다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따라가지 말아라. 어떤 일이 발생한대요? 거짓 메시아가 등장한대요. 요새 굉장히 유명한 다큐멘터리 하나 등장했죠. 뭐죠? 나는 신이다. 거짓 메시아가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이제 얘기하신 거죠. 필연적으로 이런 사람이 등장할 것이다. AD 1세기에도 거짓 선지자가 등장했고 거짓 메시아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대략 AD 140년 정도에 유대인들은 이 거짓 메시아의 게임에 넘어가서 반란을 일으켜요. 그게 2차 유대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AD 70년에 초토화되고 나서 한 7, 80년 지나고 나서 한 번 더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완벽하게 끝나요.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저만 이런 생각했는지 모르는데 제가 예전에 성경을 잘 연구하지 않았을 때는 혹시 예수님 이미 오신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저만 했나요? 혹시 하신 분 계십니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저만 한 거로 할게요. 네, 제가 잘 몰랐어요 성경을. 그런데 그렇게 이제 성경을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분하실 거예요? 거짓 메시아를 어떻게 하면 따라가지 않을 수 있어요? 진정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메시아는 명확하게 구분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희생적이세요. 철저하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런데 거짓 메시아는 어떤 걸 위해서 이용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이용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 세대는요 때때로는 목회자들조차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런 부류를 피하라고 얘기하신 거죠. 단지 그냥 거짓 메시아만 피하라 이 정도 수준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이용하는 자들,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자들은 피해라, 따라가지 말아라, 그 가르침을 따르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로 보여집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된대요? 필연적으로 발생한대요. 이런 일들이 무조건 발생한대요. 한국 사회에 자기가 자칭 예수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현대종교 통계로만 따졌을 때 50명이 넘습니다. 생각보다 많죠? 근데 이게 자기가 예수라고 얘기하는 사람만 50명이에요. 이제 자기를 보혜사 성령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더 많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난대요? 전쟁과 난리의 소문을 듣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종말이 곧 오는 것은 아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이 일어나 민족을 치고 나라가 일어나 나라를 칠 것이다. 학자들마다 이것을 이제 전쟁과 난리라는 이 단어를 해석하는 그 방식이 좀 다른데 어떤 학자는 반란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는 혁명이라고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이 단어를 무질서와 혼란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쟁과 난리를 어떻게 번역하는 게 좋을까 제가 좀 고민해 봤는데 어떻게 번역하는 게 좋을까요? 폭력을 동반한 혼란 정도로 번역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9절과 10절을 놓고 봤을 때에 두 가지 측면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 폭력을 동반한 이 혼란은 점점 더 확대되어진다는 거예요. 점점 더 시간과 역사가 지나갈수록 점점 더 확대되어진다. 여러분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종말 때의 징조라는 거예요? 아니요. 종말이 있기 전의 징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가 극심하게 혼란에 빠졌을 때에 이때 지금 이제 세상 끝이 오나?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때 가장 판을 치는 게 뭡니까? 이때 이단이 가장 판을 쳐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명확히 기억해야 돼요. 그때 종말의 때라는 거예요? 아니요.
이런 일이 필연적으로 벌어질 것이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종말의 때와 관련된 거는 다음 주에 나눕니다. 네. 종말이 있기 전에 아주 극심한 폭력이 동반한 혼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세계 가운데. 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진대요? 큰 지진이 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이 생기고 하늘로부터 무서운 일과 큰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의 사태를 얘기하는 것 같기도 좀 해요. 기후가 변하고 있고 지진이 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역병이 돌고 하늘로부터 크고 무서운 징조가 일어날 것이다. 이제 자연조차 우리의 삶에서 공격적으로 변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점점 더 좋아지고 있나요? 나빠지고 있나요? 그러니까 종말의 때가 있기 전까지 예수께서 몇 가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일들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여기에서 좋다고 얘기하실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시겠죠? 나쁜 일이 벌어진대요. 첫 번째, 이단이 판을 치고, 두 번째, 전쟁과 기근,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자연의 재앙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보편적으로 이 땅 가운데 일어난다는 얘기인 거예요. 필연적으로. 그러면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제 예수께서는 포인트를 좁히셔서 그리스도인 가운데는 종말이 일어나기 전에, 종말 때가 아니에요, 종말이 일어나기 전에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12절에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일이 가장 앞서 일어난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대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고발하고 권력자 앞에 재판장에 쓴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께서 이 재판이 어떤 기회가 될 거라고 얘기하세요. 너희가 억울하게 권력자 앞에 끌려갈 건데 그 끌려가는 일들이 어떤 기회가 될 것이다. 우리 13절에서 15절까지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것이 너희에게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호할 말을 미리부터 생각하지 않도록 명심하여라. 나는 너희의 모든 적대자들이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겠다. 이것이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뭘 증언할 걸까요? 어떤 걸 증언하는 걸까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예수의 이름 때문에 끌려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왜 예수의 이름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증언할 게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어졌을까요? 알아서 잘, 누군가의 헌신으로, 그런 걸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증언이에요. 증언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졌어요. 근데 증언만 간 것이 아니라 마땅히 증언에 합당한 삶이 같이 갔어요. 그러면 여기서 증언한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내가 왜 예수 이름 때문에 여기까지 끌려왔는가를 증언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뒷부분에 보시면 바울이 이것을 3번이나 증거하고 있습니다. 권력자 앞에서. 두 번째는 뭡니까? 나는 법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도 같이 증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실제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법정에 서서 그 재판을 받았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현재 생생하게 살아있는 기록들이 있는데 그 기록에서 로마의 재판을 맡았던 권력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정중하게, 아주 뭐라고 얘기할까요? 친절하게 설득해요. 어느 정도까지 설득하냐면, 야, 황배 숭배를 지금 이 순간만 좀 받아들여. 그리고
너희 신을 그냥 섬겨. 그러면 내가 너 무죄로 쳐줄게. 이때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의 종입니다. 이 기록들이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친절하게 설득했을까요? 삶이 증명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증언할 기회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겠어요? 억울하게 끌려왔으니까요. 어떤 이득과 상관없이 끌려왔으니까요.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도덕적으로 잘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죽이기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기독교의 복음은 그런 식으로 전파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끌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뭘 주신대요? 아주 탁월한 지혜와 증명할 수 있는 언변을 주시겠대요. 그러면은 이 13절부터 15절까지만 보면 이제 좋은 결과가 있겠거니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전부 다? 16절과 17절이 아주 충격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너희를 넘겨줄 것이요 너희 가운데 더러는 죽일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지혜도 주고 언변도 주고 누구도 반박하지 못할 그 상황을 만들어 주시겠대요. 근데 결과는 뭐예요? 미움받고 더러는 죽을 거래요. 실제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인들 가운데서 굉장한 미움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아주 단순할 때가 많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잘 즐기지 않아서일 때가 많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극렬하게 반대했던 두 가지가 있어요. 로마의 문화 가운데. 첫 번째는 콜로세움에 있었던 검투사 시업을 극렬하게 반대했습니다. 검투사 시업은 절대 그 근처도 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혹시 너무 오래된 영화를 다시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검투사라는 이름을 가진 영화가 하나 있죠. 글래디에이터 보시면은 맨 마지막에 두 검투사가 싸운 다음에 맨 마지막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승자가 패배자를 죽이라는 외침을 막 하잖아요. 그 군중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거를 오락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극렬하게 거절했어요. 두 번째도 비슷한데 전차 시합을 거절했습니다. 배너 너무 요새 리메이크 됐어요. 배너가. 근데 리메이크 된 게 성공하지 못해서 그런데 배너에서 나올 때 전차 시합이 나오죠. 여러분 글래디에이터 죄송해요. 저도 이제 옛날 사람인가 봐요. 보니까 저희 교회 청년 분들이 글래디에이터가 나오기 전에 나온 이후에 태어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혹시 제 영화 리스트를 좀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극렬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오락에 관련된 거, 성적인 유혹들 다 반대했어요. 재미없는 자들, 우리 문화에 어울리지 못하는 자들 미움받으면서 살아갔죠. 그래서 로마 황제들이 왜 콜로세움에 기독교인들을 전차 시합에 넣고 검투사 시합에 넣는지 아십니까? 그걸 거절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니네들이 거절한 것으로 조롱받아봐라 이거예요. 너무 모순적이지 않으세요? 예수께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언변과 지혜를 줄 거다. 그 재판장이 너희들의 무죄를 증명할 것이고 예수를 너희들이 왜 믿게 됐는지를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결과는 뭡니까? 미움받고 더러는 죽기까지 한대요. 이런 일이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피할 수 없다.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필연적이다. 종말 있기 전에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또 반전이 벌어집니다. 예수께서 이상한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참고 견디는 가운데 너희의 목숨을 얻어라. 아까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죠? 몇몇은 죽는데요, 미움받는데요, 그런데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마가복음 13장 13절에 의하면 좀 의미가 명확해지는데,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머리카락 하나도 해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은 너희의 구원이, 너희가 앞으로 얻게 될 그 생명이 보존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었죠. 견디라. 이런 일이 필연적으로 벌어질 것이다. 여러분, 지금 예수께서는 어떤 권면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어떤 일이에요? 종말이 있기 전에 이런 일은 무조건 일어난다. 종말이 있기 전에 이런 일은 무조건 일어나는데 그때에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인 거예요. 이 견디라는 말을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씨 뿌리는 비유에서 네 가지 땅이 등장하죠. 길가와 가시덤불, 돌밭, 좋은 땅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좋은 땅이 되게 해주세요 라는 말일까요? 이것은 오늘의 우리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내가 오늘 길가예요. 오늘 내가 어떤 고통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오늘 내가 돌짝밭에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내 삶 가운데 있는 돈과 걱정과 수많은 유혹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나는 오늘 가시덤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8장 15절에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말씀을 듣고 간직하고 견디는 사람은 열매 맺는다고 얘기해서, 그러면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그런 사람이 오늘 내가 좋은 땅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을 좀 연상시킵니다. 그러면 종말의 때에, 종말이 있기 전에 일어난 그 그리스도인에게 먼저 일어나는 그 사건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견뎌야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유도 없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또는 더러는 생명을 잃게까지 만들죠. 여러분, 우리가 운이 좋아서 지금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것 뿐인 거지.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그 종말 전에 일어날 일들, 그것이 지금 우리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어나고 있죠. 누군가는 극심한 폭력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에 있어요. 자연재해는 지금도 점점 더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제는 인간의 폭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어서 처음 누군가를 만날 때에 조금 경계해야 되는 시대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단들은 점점 더 득세하고 있어요. 점점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기독교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데. 한국도 이제 예전 같지 않죠. 자연 환경이. 이제는 여름에 보면 마치 열대지방 같아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 예수께서 뭐라고 계십니까? 견뎌라. 우리는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종말 이전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눈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뭐라고 계십니까? 견디는 건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해야 되죠. 그 19절 헬라어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19절에 너희는 참고 견디는 가운데 너희의 목숨을 얻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너희의 견뎌냄으로, 너희의 견딤으로 인해서 너는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헬라어의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결정적인 요소가 뭐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견뎌내는 것. 누가복음 8장 15절에 의하면 말씀을 듣고 간직해서 견디는 것. 그럼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을 의지해서 견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문 가운데 주목해 볼 점이 있는데, 하나는 성령께서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말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까? 알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우리 가운데 어떤 신비적인 힘을 구할 때가 있어요. 마치 내가 성령께 오늘 견딜 힘을 주세요.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파워가 팍 내려와서 견딜 수 있어. 성령님 그런 분 아니세요. 바울이 왜 이렇게 기도했겠어요? 잘 보세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견디는 것이, 성령께서는 오늘 여러분에게 내가 견디는 것이, 믿음을 간직하고 견디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는 것을 설득해 주신다는 거예요. 때때로 포기하고 싶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왜 손해봐야 돼? 내가 왜 미움당해야 돼? 그것도 예수 이름 때문에. 성령께서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성령께 구하면 어떤 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설득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야. 너가 지금 견디는 게 생명을 얻는 일이야. 너가 지금 견디는 게 너에게 더 큰 유익이 있어. 소망을 주실 거고 풍성함을 주실 거야. 오늘 하루 성령님께서 나에게 인격적인 말씀으로 설득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님, 나를 지금 현재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나 설득해 주세요. 당신의 인격적인 그 사랑의 말로 나를 설득해 주셔서 내가 한 주간 견딜 수 있게 날 도와주십시오. 그걸 통해 생명을 보존하게 주님 날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설득의 말을 한 주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한 주간 그러므로 견뎌내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내가 성령 구하겠습니다. 나를 설득해 주십시오. 내가 어떤 신비적인 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삶이 더 풍성하고 더 좋다, 내 가운데 결국 유익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 성령의 놀라운 인격적인 설득을 경험하게 주님 날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종말의 때가 있기 전에 예수께서는 필연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엄청나고 부정적인 일들 가운데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견디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한 주간 우리가 막 터뜨리는 모순적이고 비현실적인,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뒤흔들 만한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나의 생명을 얻기 위해 견디는 자들 되게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를, 견디는 삶이 더 풍성하다라는 유익이라는 것을 설득하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한 주간 견디며 나의 생명을 얻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하는 숲속교회 성도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